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이 시편 134편은 물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같은 노래인데, 이 시편 134편은 특별히 절기, 우리나라에는 뭐 설날이나 또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민족의 절기가
있듯이 유대 나라는 이때 당시에 그 나라도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만 임하였고, 또 어린 양의 피로서 구별받은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들이 지켰던 절기인 유월절이 제일 큰 절기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설날에 비유한다면 유월절을,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그 추석에 비유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추수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초막을, 아파트 같은 데서는 집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텐트 형태로. 또 개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옥상에다 만들고,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이들은 다 광야에다가 만들어서 일주일씩을 갖다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명절을 그들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도 큰 절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히 절기 때는 멀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혹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먼 곳, 외국에 있는, 또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이 이 성전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주께 손을 들고 빌면 하나님 꼭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성전 복원식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명절 같은 때 이 성전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얼굴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 꼭 그들을 기억하시고 꼭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재앙을 그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하면 명절 때는 성전을 찾는 거예요.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명절이면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발을 해서, 심지어 머나먼 외국에 있는 이들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한 달이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 어떤 이들은 보름, 그렇게 먼 곳으로부터 명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온단 말이죠. 그것이 매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몇 년에 한 번, 혹은 신년이나 또 안식년이나 이런 때 성전으로 막 모여들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꽉, 숙소들이 꽉꽉 차는 거죠. 그 순례객들에 의해서. 그래서 평생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구약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34편은 이렇게 성지 절기 때, 특별히 절기 때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의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오잖아요. 먼 곳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성전 가까이 올 때 이제 이 순례객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찬양의 시가 바로 134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34편은 불철주야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은 찬양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찾는 순례객들이 항상 그들이 아침에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낮에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그들이 해가 지는 저녁에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아주 깊은 밤, 모든 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깊은 밤, 아주 늦은 밤에 드디어 순례객이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히 134편은 이렇게 아주 저녁 늦게 예루살렘에 막상 도착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나보기를 고대하던 제사장들을 본다. 그냥 늦은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이제 성전에 드디어 순례객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들을 맞이해 주는 자가 누가 있어? 다 잠들었고 일가 친척들도 잠들었을 거고 예루살렘 시내도 다 잠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항상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늦은 밤까지 성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보니 그 제사장들이 불을 환하게 성전불을 켜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늦은 밤 그 순례객들을 만나는 제사장들. 자, 그때 그 제사장들이 이제 1절과 2절, 여기서 총 3절로 됐는데 1절과 2절은 바로 그 늦게 도착한 순례자들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성전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제사장이 그 늦게 도착한 순례객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1절, 2절이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1절, 2절은 늦게 성전에 도착한 순례객들이 그 늦은 밤까지 성전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이 축복하면서 놀이하는 내용이 1절, 2절이고, 그리고 3절은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3편과 63편은 아침의 찬송, 이른 아침에 도착한 순례객들을 위한 아침 찬송이고, 또 시편 제4편과 141편은 이제 저녁에 도착하는 이들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시편 8편과 그리고 오늘 시편 134편은 이제 늦은 야간에 도착한 이들을 위한 그와 같은 이제 순례 찬송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아주 특별히 야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노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그 먼 곳에서 늦은 밤에 딱 성전에 도착해 보니 제사장들이 성전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순례객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 읽어보십니다. 1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참 이거 찬송하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특히 밤에, 늦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정말 성전 등불을 끄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다 잠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할 시간에 정말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정성과 중심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의 사역과 또 영혼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사에 힘쓸 일꾼들은 새벽을 깨워야 돼요. 남들은 다 잠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새벽을 깨워 주의 전을 향하여 또 주의 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사 그 옥문을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밤중에 철야 기도로 정말 집중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닫힘을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에서 정말 늦은 밤에도 모든 일이 다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등불을 켜고 기도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수레객이 발견하고서는 멀리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 늦은 밤 드디어 뭐 며칠 만에 도착했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열흘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여호와의 집에 도착해 보니 여호와의 종들이 그 성전의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요. 그 남들이 다 잠자는 밤에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거 물론 힘들어요. 정말 옛날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전에는 정말 강단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그 뭐 1년에 40일 철야 기도 같은 건 뭐 여러 차례 하면서 아주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저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그때 그들을 맞이하는 강단에서 저는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뭐 4시간, 5시간은 막 그냥 처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흘러간 줄도 몰랐어. 그런데 삐그덕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드디어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새벽에 딱 와서 교회 등 예배당의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저는 강단에서 자리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위해서 준비를 하죠. 제가 이제 청도 같은 데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아주 저는 밤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장 일찍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꼭 오셔서 예배당에 불을 딱 킨다 이래. 그때 그 새벽 기도드리러 나오는 그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 또 밤새도록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렇게 또 기도하셨구나 해서 나를 쳐다보는 그 권사님의 모습, 그 눈이 딱 서로 불이 켜는 순간 마주대할 때 그때 꼭 이 찬송 생각이 나요. 시편 134편. 그때 그 제사장들을 성전에 드디어 입성하면서 제사장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그랬겠고, 또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오는 그 늦은 밤에 올라오는 그들을 맞이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보통 이스라엘은 절기가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절기 행사가 계속돼요. 이건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절기 동안에 일주일 내내 밤낮 주야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죠. 낮에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성전불을 밝히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레위인은 성전 경배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런 성전 봉사자들은 물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상번제를 드리고 밤에는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정비하면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거,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은 절기 때는 아주 더 분명했죠. 자, 오늘날 성전은 성도들의 몸이에요. 또 성도의 모임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가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에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아주 내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밤낮 없이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우리 성도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는 서서 섬기는 것을, 그 늦은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정말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 그래서 여기 서서 섬기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긴장하여 사명을 행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죠. 신명기 10장과 18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섬길 때는 의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기물들이 다 소개되어 있지만 의자가 있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어떻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서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의자에 앉도록은 아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고 성전 기물 중에 의자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나와요. 아신 분은 알지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 의자가 등장하는 게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의자에 앉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무시했죠. 나 몸 불편하니까 성전에다 딱 의자 갖다 놓고 아마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어요. 의자는 성전에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서 그러다가 의자에서 이렇게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일도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 아르메니아 같은데 이렇게 교회 가보면요 없어요, 의자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서서 거기에 작년에 이제 제 아내랑 최초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가 아르메니아가. 그래서 가봐서 거기 주일날 현지 예배에 들어가 봤더니 다 서서예요. 서서 2시간 정도를 그냥 서서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뭐 강단 위에 있는 그 성직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들어간 예배당은 한 5, 60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의자를 놔놨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도저히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분들만 뺑 돌아가면서 이제 앉아 있었도록.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다 다른 외국의 교회들은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요 근래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서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의자가 없었다. 다 서서 섬겼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제 동방 종교예요. 동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서방 또 종교에 같은 그 캐톨이라도 서방 교회는 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캐톨릭은 서방 종교예요. 거긴 다 의자가 있죠. 거긴 다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상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마리아 상이니 뭐 베드로 상 이런 게 있어요. 서방 종교는, 동방 종교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방 종교를 한국 교회 목사가 이렇게 방문하는 건 흔치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 어쨌든 서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절에 가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는 제사장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건 뭡니까? 손을 드는 기도하는 자세죠. 출애굽기 17장에 또 디모데서 2장에도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은 더군다나 이 선직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고 파수꾼의 기도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은이나 세일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늘 호시탐탐 늘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시는 이 시편 134편은 이 시는 주변에 수없이 주변 나라들이 정말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정말 이 밤도 하나님 이 밤도 무사히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지금 전쟁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밤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 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그 밤새도록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갖다가 순례객들이 늦은 밤에 도착했던 순례객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속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잠을 자는구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감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종들아, 또 여호와의 전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제사장들 종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멀리서 오는 순례객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저렇게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니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가나안 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거기 가보면은 그분의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 개인 기도실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굴을 파놨어요. 굴을 이렇게 땅에 굴을 파놓고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분은 아주 거기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기도굴 입구에 이분이 늘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굴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옛날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협정만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희 장로님은 내가 이 기도굴 속에서 기도하는 다시는 그런 이 민족의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그래서 이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규 장로님은 자기가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한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참 그 학생 시절에 정말 그게 늘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요. 이것이 기도,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파수꾼들의 기도.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늦은 밤까지 밤새도록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서서 여호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의 모습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시편 62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과연 성소에서 할 일은 바라보는 일이에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우리는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 파수꾼들이 해야 될 자세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절은 뭡니까? 자, 드디어 이 절기에 성전에
늦은 밤에 도착하는 순례객이 여호와의 종들아, 늦은 밤에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서 소를 들고 기도하며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외치면,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들, 그렇게 기도하던 제사장들은 순례객들이 늦은 밤에 도착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제 드디어 순례객을 발견한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이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언덕을 시온의 언덕이라고 그러죠. 또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늦은 밤에 이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이 시온에 도착하겠느냐? 이곳에서, 이제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행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은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서 1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한 복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나라는 그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예배가 진실하고 교회가 바르고 교회가 굳건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내동댕이 치고 남한 뭐 잘 되면 절대로 하나는 그런 법은 없다. 그렇게 해서 복이,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 섬김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가치가 있고 자손 대대로 흘러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언제든지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시인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성전을 통하여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형통할지어다. 그래요. 성도는 오직 밤낮으로 주님 중심적인 삶, 주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서서 손을 들고 주를 찬미하는 파수꾼의 사명, 정말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의 파수꾼 역할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손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의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소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너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여 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복되고 형통하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파수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낮에 밤이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서 아버지 말씀의 파수꾼과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강서교회도 아버지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날에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저녁에 계신 금요 심야기도를 위해 함께하사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 이슬 아버지 하나며 정말 아버지 하나며 또 내일 아침에 있을 청화로 아버지 새벽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